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이 땅의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고 예수 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보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전하는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성도들까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다스림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대동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본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본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대동하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천주교회 제1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인간 위에 세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몸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초라한 다락방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악한 음부의 세력들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는 순간 그 교회에서 성령은 떠나고 악한 영이 주인이 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만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다락방에 모인 자들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감난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락방은 마가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안보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집과 요정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를 데리고 혼자 사는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마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누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걸 볼 때 마가의 집안은 모두 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때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불렸다는 것은 마가의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이 부활 승천한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본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전한 성경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12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문제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맨 먼저 언급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로 항폐하여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원래 우리들 가운데서 한 부분의 직무를 맡았던 자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말씀 넣어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싸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목을 맨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죽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불의 싹으로 산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다시 대지상에 돌려줬지만 대지상은 은 30을 받지 아니하고 은 30으로 밭을 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밭은 가룟 유다가 직접 산 것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산 것이나 다름없는 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말했는데 그 성경은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시편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할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무시한 어부 출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 출신으로 생각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훗날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당당히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죄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주체자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말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하고 7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하고 7 숫자는 하나님도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날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7에 대한 숫자가 많습니다. 7교회, 7영, 7별, 7금초대, 7인, 7불, 7눈, 7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7우레, 7전사, 7멸류관. 이처럼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악한 사탄이 즐겨 쓰는 숫자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자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표가 없이는 물건도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666표는 마지막 때 베리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으로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666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 종말론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놓았으니까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660몇 표 사진입니다. 이것은 660표 주수에 660표가 찍혔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이 주수컵에 붙은 이 숫자를 눕혀보면은 666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66표 버거 사진입니다. 이런 예사가 이미 각 지방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청주까지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중부까지도. 여러분, 660여 표에 대한 이 홍보가 연예인들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신한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아마 666표 문신을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요즘에는 문신을 몸에 붙이는 스티커로 하기도 하는데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붙이는 문신은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660표 문신 스티커도 나올 것입니다.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아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숫자는 3과 7 외에도 12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어떤 조직을 이루실 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70인 제자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하게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진주문, 12가실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직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조직적인 숫자였으므로 반드시 가룟 유다로 인해 공색이 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세워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에 대한 말씀이 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0이라는 숫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조직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영적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었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령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 임한 성령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사람의 생각에 찾아온 것이라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조직의 숫자였으므로 반드시 12제자로 초대교회는 대동해야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을 세우고 초대교회가 대동하도록 했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직과 계획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치밀한 계획과 조직을 갖추고 시작한다면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 악한 사탄도 자신들의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직을 이루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령 충만받아서 철저하게 조직과 계획을 세워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조직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급선무한 사실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보면 사도의 자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자리 중 비어있는 한 자리는 아무나 대가여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엄격한 자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밧살하고 또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로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태아라. 저희가 기도해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태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러분 21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이 돼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격은 예수님 제자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를 의미하므로 상당히 엄격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자격을 말했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제자를 말고도 상당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70인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바사바하는 자와 마띠하는 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70명의 제자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다라바에 모인 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택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택되어 있어서 11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제비 뽑는 방법은 사용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의 자격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려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부터 부활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한 아리마디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이기한 일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격에서 탈락되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디 요셉도 니고데모도 분명히 마가다라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대동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순교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재림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림해줄 신앙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조림해수를 모르고서는 재림해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림해수 신앙에 머무르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림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분명코 마지막 날이 심히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재림 신앙으로 신앙을 무장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재림신앙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림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재림신앙으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자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받아서 초대교회처럼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